예, 대법어 제8권입니다. 제8권. 오늘이 24번째 시간입니다. 1. 이밤시중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한승려가 암도에게 물었다. 삼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암두가 말했다. 앉혀라. 승려가 말했다.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여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대가 말했다. 암두 고불이 만길 절벽 끝에서 손을 넣고 끓는 가마솥 시뻘건 화로 속에 몸을 내던지는구나. 대개 자비심 때문에 산적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오늘 만약 누가 다 운문에게 묻기를 삼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만 그에게 재빠르면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고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운문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 주리라. 라고 하리라. 이 밤, 암자 주지로 이제 나가는 날, 암자에 도착해서 이 설법을 한 건데요. 시중이라는 말은 이 보일 시자에다가 이 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한테 보인다. 그게 이제 시중인데, 대중한테 보인다. 사실은 보일 것도 없죠. 보일 것도 없고, 보인다, 보여주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여준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늘 그냥 이 일인데, 그러니까 늘 이 일이다는 말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을 하면, 개별로 보면,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 좀 이렇게 이해되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러고, 이 밖에 있는 모습, 소리, 색깔, 밤낮도 그러고, 계절도 그러고, 계속 뭔가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요일도 그러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요일도 우리가 수요일이라고 이제 딱 알고 있는데, 이 수요일도 지날 겁니다. 지나면 이제 목요일이 오겠죠. 해도 그러죠.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온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올해라고 할 때는 온 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나버린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분별 속에서, 이 생기고 사라짐 속에서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도 안 맞아요, 실은. 생기고 사라진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사실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지. 늘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늘 흐르고 있다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같다. 분별을 해보면 물은 계속 흐르는데 그냥 물이 생기고 사라지지는 않아. 그냥 늘 흐를 뿐이지. 좀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내 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고 없고라고 하는 이 분별 속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늘 이럴 뿐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보면 그냥 이 세계는 늘 그래 왔어요. 내가 깨달아서 세계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늘 그래 왔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얻을 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본래 얻은 게 없어. 저희가 분별이 전부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거거든. 이 착각이 부서진다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걸 우리 불교에서는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고, 뚝 부러져서 분별할 게 없으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해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정멸, 해탈, 깨달음, 실상, 도,
부처 이러면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착각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도에 대한 뭐 기대, 이 착각이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종교를 자기가 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걸 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복으로 착각을 하든 착각은 신경 쓰질 않아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그 모습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당연히 착각하죠. 이렇게 착각을 하든 저렇게 착각을 하든 당연히 착각을 하는 거지. 이 착각은 좋은 착각이 있고 나쁜 착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분별을 해보면 우리 꿈도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잖아요. 분별을 해보면. 근데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이에요. 꿈은 깨어나면 되는 거지. 좋은 꿈을 붙들고 그걸 영원하기를 바란다든가, 나쁜 꿈을 벗어나서 좋은 꿈 꾸기를 바란다든가, 이거는 그냥 꿈일 뿐이잖아.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내가 기대하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거냐, 그건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떤 이 분별이든 어떤 착각이든 그 하나의 착각이든 뭐 수만 개의 착각이든 거기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지. 그 착각이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냥 이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저절로 통하는 거거든. 왜? 이미 통해 있으니까. 이미 통해 있고 이미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착각만 아니면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있죠. 계속 그 분별 착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착각 분별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면 뭔가 이렇게 벗어난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더 이상 찾을 거 없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있죠, 당연히. 내 이 감옥에 갇혀 살다가 감옥에서 나오면 뭔가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런 게 법인가 보구나 하고 또 이렇게 붙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붙들죠, 체험하고. 내 갇혀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갑자기 감옥문을 나왔어. 너무 자유로워. 이런 게 자유겠구나 하고 그 자유라고 하는 걸 붙들 가능성이 있어요. 많죠, 가능성이. 그건 생각이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걸 자유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느낌이 자유고, 이렇게 사는 게 자유구나, 그러는 거지. 그 자유를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몸은 거기 자유라는 이름도 붙이질 않거든. 그냥 그렇게 살 뿐이지. 몸한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인 거지. 근데 그런 느낌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느낌조차도 붙들지 않는 그걸로부터도 초연한 뭐 이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도 방편입니다. 뭐 이거라고 하는 무슨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없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이 법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의식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게 법이지 하는 그 느낌으로나마도 있어요. 느낌으로나마도. 물론 이제 그거를 언어나 문자로 정립을 해버리면 이미 이제 크게 벗어난 거고, 그 느낌으로나마 있는 것조차도
흔적을 남기거든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선행 무철적이고 이 선은 무하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선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불교에서도 행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법명 지을 때도 뒤에 행자 붙이더라고요. 뭐 보살행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이 행이라는 말을 항상 어떤 좋은 일, 좀 나은 일,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일, 이제 이런 걸 또 이 공덕이라고 그래요. 전부 그런 말을 이렇게 분별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분별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심행이라고 나오죠. 심행, 반야 바람일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 행자도 이 반야 바람일다를 깊이 행한다, 이 반야 바람일다를 뭐 이렇게 뭐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분들은 이 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수행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행할 수도 없어요.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뭐 일상에서 내가 이 생계라든지 뭐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불교에 관련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앉아서 호흡을 해야 된다든가, 절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든가, 그거를 뭐 이렇게 필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항상 따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두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게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는 이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라고 이해를 해. 그거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내 뜻과 내 의지에 이렇게 가둬버리는 겁니다. 분별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 아닌 게 없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이다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행 아닌 게 없어. 다 행이죠. 그러니까 뜻이 있든 없든 의도가 있든 없든 다 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항상 어떤 대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 아닌데, 모습이 없고 말이 없는 건데, 이거는 반야바라밀이 이거거든요. 그럼 말로 하면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래도 이렇게 근접하게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분별하지 않는다예요. 분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착각하지 않는다.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다. 가장 가깝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 그걸 분별하지 않는 걸 정멸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반야바라밀이고 그게 이거고 그게 실상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고 그게 도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야.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게 분별이거든. 어떻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게 분별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가 없는 거지. 또 얘기하면 도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게 분별이고 생각이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도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도 없고 뭐도 없고.
뭐라고 생각하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분별이 부러지는 거고, 정멸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또 말로 하면 그 마지막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 이전에 생각한 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마지막 그 한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거. 부러질 때는 그 마지막 한 생각이 부러지는 거거든.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할 때는 그 마지막 그 한 생각이 뚝 부러져서 이 진실에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좋은 생각을 하냐, 나쁜 생각을 하냐, 옳은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건 이미 이 생각을 쫓아가는 거고 분별하는 거죠. 여전히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좋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 도가 뭐냐. 이건 전부 그냥 생각일 뿐이고 분별일 뿐이야. 그 분별에서 한번 몰록 벗어나는 거.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한승려가 암두에게 물었다. 이 암두 전활이라고 하는 이 선사인데, 암두 전활은 덕산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덕산의 제자예요. 이 덕산 문화에서 굉장히 걸출한 이 선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한 분이 암두 전활이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설봉이라고 하는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설봉하고 암두는 이 덕산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도반입니다. 근데 이제 설봉은 이 덕산 문화에서 이 공부를 암두랑 했었는데, 이 암두는 이제 이미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거를 밝혔어요. 밝히고 이제 이 덕산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설봉은 여전히 이걸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이 설봉이 굉장히 이제 이걸 밝히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답답해 할 때, 암두하고 둘이선가 행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행각을 떠났는데 오대산인가 여기 어느 암자에 머물렀는데 이 밤사이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설봉은 그냥 답답하고 전전긍긍하고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갇혀서 있는데도 힘들어 했겠죠. 근데 같은 방에 있는 이 암두는 그냥 천하태평으로 졸리면 자고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답답한 설봉이 이 사형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사형은 도대체 뭐 잠 오면 잠이나 자고 밥 주면 밥이나 먹고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봉 스스로가 자기 도반인 암두한테 자기 답답함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설봉이 아니 암두가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답답해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요구를 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암두가 제가 마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도반들을 보면은 왜 얘기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얘기해주고 싶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숭늉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물가에 가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직접 그렇게 요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실 그래요. 실제로. 그 전에 해봐야 이건 때가 아니야. 근데 이제 때가 온 거죠. 때가 왔는데 또 마지 못한 면도 있긴 있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사형이 그렇게 물으니 뭐가 답답하냐 도대체.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거를 답답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다 얘기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설봉하고 암두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봉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찾아가서 물었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때 뭔가 얻은 바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설봉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털 것만큼도 긍정하지 않고 30년 뒤에도 그 말은 그냥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싹 잘라버려요. 뭐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뭐 가르침을 받았을 때 뭐를 조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둑이 물건을 훔쳤는데 물건을 다 압수해놓고 다 압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렸어. 네가 얻은 거 그거 아니야 하고 다 잘라버렸어. 그래놓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꼴이죠. 다 잘라버리고 내놓으라고 한 거죠. 이 설봉한테. 설봉이 뭐 거기에서 더 답답하고 전전긍긍을 했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암두의 한마디를 듣고 설봉이 깨닫는데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서 온 우주를 덮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설봉이 깨달아요. 거기에서. 네, 그 암두입니다. 그 암두 전활인데 나중에 이제 이 암두도 그렇고 설봉도 그렇고 각각 다른 곳에서 이 법을 펼치죠. 법을 펼칠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한 승려가 암두에게 물었다. 삼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삼계가 다투어 일어난다. 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달리 얘기하면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신세계를 보통 의식계라고 그러죠. 의식계. 불교에서는 의식계라고 그럽니다. 이 안계, 이계, 뭐 의식계. 뭐 안계는 눈으로 보는 이 모습의 세계고, 이계는 귀로 듣는 소리의 세계죠. 그래서 의식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와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계는. 삼계가 다투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밖에 모습, 소리, 색깔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분별해서 보면 분명히 생기고 사라집니다. 모습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식 세계도 늘 생기고 사라지죠. 이걸 물은 거예요. 이렇게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떠냐? 생기고 사라질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짐이 없다니까. 우리 느낌, 감정, 생각뿐만이 아니고 모습, 소리, 색깔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고 사라지느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니까. 늘 그냥 이어진다니까. 이어져. 이 이어진다는 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뭐 생각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변하질 않는다니까.
우리가 이 법을 표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뭐 영원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통해 보면,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통해도 처음에는 생기고 사라지는 걸 쫓아다녀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런다니까. 너무 오랫동안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생기고 사라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익숙해.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게 훨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되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평생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쫓아가는 거지. 근데 이 진실에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통한다고 해서 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이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공감하고 실감하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별이, 그런 생각이 분별이 그냥 뚝 끊어져 가지고 그런 생각과 분별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는 돼. 이렇게는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는 돼. 예, 그렇게는 되지만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 여기까지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거는. 생각으로는 되지.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게 다 이거니까 하면서 생각으로는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해나 알미 엄청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이해와 알 없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실감이 되고 체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데는 이 법에 그만큼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법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분별에서 멀어져요. 점점 떨어져 나간다고. 분별하던 습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그냥 늘 한결같고 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삼계가 다투어 일어난다, 이거는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진다, 이럴 때는 어떠냐? 이럴 때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이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묻는 이 스님의 이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뚝 부러져야 돼요. 그 생각이 뚝 부러지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줘도 다 분별로만 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묻는 그 사람의 그 물음, 그 분별, 그 생각이 부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을 끄집어낼 것도 없고,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끄집어낼 것도 없어. 그냥 마지막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돼. 암도는 안 쳐라 그랬죠. 조주식으로 얘기하면 방아차기입니다. 내려놓아라. 그냥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 마지막 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근데 묻는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너무 정당하거든. 묻는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입장에서는 그 물음이, 그 질문이 너무 정당한 거예요. 나는 정말 도를 알고 싶고 깨달음을 알고 싶고 이 실상에 통하고 싶은 그 마음이니까, 알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묻는 입장에서는 너무 정당하고 옳은 거지. 그러니까 그 오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오름을. 그 정당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왜? 생각이니까. 그냥 좋은 꿈이고 정당한 꿈이고 옳은 꿈이니까. 그냥 앉혀라.
우리가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좌선이라는 것을 좀, 제가 이 조사선을 공부하기 전에 좀 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뭐, 이 수행이다. 그러면 이 좌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뭐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처럼 저도 받아들였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물론 이제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좌라고 하는 게 뭐고 선이라고 하는 게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 좌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에 끄달리지 않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일어나는 생각, 느낌, 감정에 끄달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좌선을 딱 얘기를 해놔 버렸어요. 물론 그게 좌선에 그냥 정해진 답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앉는다라는 말은 물론 이 모습으로 앉고 서고 하는 뭐 이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라면은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거지. 이 남아교양이 마조를 가르쳤듯이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앉힌다, 어디에 앉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앉힌다라는 표현을 써. 그 앉힌다는 말은 이렇게 딱 이 중심을 잡아서 안정되게 한다는 말이거든. 물건도. 그러니까 이 앉는다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안정된다. 그럼 우리한테 안정되는 것은 몸이 아니잖아. 당연히 마음이지. 마음이 안정된다는 말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분별을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앉는다라는 말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들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안정이라는 말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 안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실은 그 안정이 좌예요. 그러니까 좌는 삼매야, 삼매, 실제로는. 분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도 이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에 통해 봐야 이 말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아, 저게 억지가 아니구나. 과대한 해석이 아니구나. 이런 게 저절로 공감이 돼요. 그러기 전에는 또 분별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 과대한 해석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앉는 건 이거밖에 없어. 안정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래서 앉혀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암두는. 승려가 말했다.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앉혀라 또는 내려놔라 이 한마디에서 그냥 그 분별이 그냥 뚝 부러져 버렸으면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묻지는 않겠죠. 자기 스스로가 실감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앉히는 거구나. 이게 내려놓는 거구나 하고 실감이 돼 버렸어요. 이름은 앉는 거고 내려놓는 건데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실감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게 없죠. 근데 그게 실감이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를 앉히라는 건지. 삼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우리가 앉고 서고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기고 사라지는 사물을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 이놈들을 눌러놓는다고 해서 이놈들이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자꾸 원숭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숭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원숭이를 이렇게 조용히 시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놈들이 앉아 있겠습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사납게 하는 게 원숭이들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놈들. 그래서 선사들이 자꾸 원숭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안치고 안정시키고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원숭이를 조용하게 안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원숭이는 불가능하다고 바로 알면서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그렇게 못 느끼냐? 이건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놈을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눌러놓을 수 있고 안정시켜 놓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원숭이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 내 게 아니니까. 생각, 느낀 감정은 자기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서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밤낮이 바뀌고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 느낀 감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수행으로는 못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은 기본적으로 내 생각, 느낀 감정,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데, 아니 내 생각, 느낀 감정만 다스리면 뭐합니까? 이 세상 우주는 이 소리, 색깔, 뭐 모습이 끊임없이 다투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앉혀라 또는 좌선이다,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이 반야 바라밀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야 바라밀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분별에서 한번 몰록 벗어나는 거. 그냥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암두가 말했다. 여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뭐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은 그때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 마조 스님 가르침하고 뭐 똑같죠. 여산. 중국에 이제 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산이 있죠. 익산 위에 보면 여산이라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산 휴게소라고 있는데 중국 여산은 좀 많이 큰가 봅니다. 엄청 크니까 그거를 뭐 옮겨올 수가 없나 보죠. 그래서 여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뭐 똑같은 거죠. 산을 옮겨와라 마라.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셔라 마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뭐 우리 이 의식으로도 그건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말을 듣고 그냥 확 막혀버려야 돼. 헉 하고 막혀버려야 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막히겠습니까? 그냥 헉 하고 막혀가지고 그걸 의단이라고 그럽니다. 선에서 그걸 의단이라고 그래요. 헉 하고 막혀버리면 그냥 가슴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머리라고 해도 좋은데 그냥 머리와 가슴이 그냥 돌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의단이라고 하는 건 덩어리예요 덩어리. 돌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제 화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그 화병의 이 어떤 느낌 증상이 그런 거잖아요. 이 가슴에 무슨 이 돌덩이가 하나 그냥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뭐 사진을 찍어보면 돌덩어리는 없죠. 당연히 없는데 느낌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단이라고 그래요. 은산철벽. 똑같은 말입니다. 금강권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암두 스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가 보여요. 그때는 왜 이런 약을 쓰는지. 근데 결국은 제가 그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봐라.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뜻이 있는 게 아닌데 모르고 알고의 일이 아니지. 지금 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암두는 무슨 뜻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왜 삽니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왜가 없어요. 뜻이 없다고. 사는데 무슨 의미, 가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없어. 근데 뜻이 없는데 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 왜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가치, 의미 이걸 알아야 된다,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근데 뜻이 없다니까.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야. 의미와 가치라고 할 게 없는데 뭐 알고 모르고가 왜 필요해? 내 뜻을 얘기하고 알고 모르고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분별이다. 망상이고 분별이다.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그 분별에 한번 뚝 부러지는 것. 그게 뜻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 뜻이다.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게 진짜 뜻이다.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뜻이라고 할 게 없죠. 그게 진짜 뜻이야. 뜻이라고 할 게 없는 그게 진짜 뜻이야.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스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계급 사회였으니까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의미가 있냐, 가치가 있냐 이런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과 이 깨달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깨달은 사람이나 그냥 이 먹고 사는 이 일에 매여 가지고 인생이 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뭐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쉽게 얘기해서 뭐 개 돼지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깨달은 사람의 삶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깨달아 보면 그게 없어요. 무슨 왜가 없고 어떻게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하루살이 같은 느낌도 들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하루살이 같은 느낌 생각해 보면 좀 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 무슨 뜻이 없는데 알고 모르고 할 게 없죠. 예, 대가 말했다. 예, 암두 고불이 만길 절벽 끝에서 손을 넣고 끓는 가마솥 시뻘건 화로 속에 몸을 내 던지는구나. 이거는 이제 암두의 어떤 이런 가르침, 이 학인을 제접하는 이거를 보고 이제 대가 이제 한마디 한 건데, 그러려면은 이 암두의 눈을 이 대가 갖추고 있어야 암두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안다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 그럴 때는 다 이 모습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분별해서 안다 모른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은 아니에요. 이 자기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지.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암두의 눈을 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암두를 볼 수가 없죠. 이 암두의 눈을 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두를 볼 수 있는 거고 암두를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이 분별할 때하고 이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하고 달라요. 스스로 달라.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 이것도 있죠. 왜 없어요? 우리 분별을 하거든. 깨달아서 살아도.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형식적입니다. 이 모습을 분별해서 아는 거니까.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고,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 말단 같아요. 말단.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눈과 눈이 이렇게 부딪혀야 이 안다라고 하는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굳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세간에서 쓰는 말로 하면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면적이라고 하는 거고, 통째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말단만 알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알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해서 살거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맺고 살아도 부딪힙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통째로 알아야 되는데, 통째로 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불이법이라고도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죠. 통째로 안다는 것은. 그런 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깨달아서 사는 거하고 분별할 때하고.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이 정보잖아요. 정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이거잖아. 근데 통째로 아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지.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눈은 이 암두의 눈이 있고 대의 눈이 있지를 않아요. 같은 눈이거든. 똑같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눈을 자기 스스로가 갖출 때 비로소 암두도 볼 수 있고 세존도 볼 수 있고 가섭 이래로 인도 28대 조사 그다음에 이 선사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고 이 눈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 이 눈을 갖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뭐 읽고 외우고 쓰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하더라도 다 형식적인 겁니다. 말단만 아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암두가 학인을 제접하는 이게 이 만길 절벽 끝에서 손을 넣고 끓는 가마솥 시뻘건 화로 속에 몸을 내 던지는구나. 그렇거든요.
이 암두가 쓰고 있는 이 방편을 보면은 딱 이래요. 대개 자비심 때문에 산적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자비심이라고도 하고 노파심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때는 여기 이런 때 자비심이라고 할 때는 이 중생의 병을 구제하고자 하는 뭐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입을 열고 있지 않다가 자기하고 같이 고행했던 이 도반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자비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부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 마음 하나 밝히는 공부고, 자기 이 중생 이 마지막까지 흔적 자취로 남아있는 이 자기 중생 구제하는 게 이 공부인데, 이 공부의 본질은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의 이 병 또는 아픔, 고통, 당연히 이게 보이죠. 그게 보이면은 그거를 그냥 너 아픈 채로 살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공부를 안 한 분들도 실은 우리 그런 얘기 가끔 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차에 이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차에 이 사람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지나가던 이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차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하는 깔려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그건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공부를 굳이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그분들하고 똑같은 그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나 하나 공부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뭐 수행한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승불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깊은 인적이 없는 뭐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기 마음을 밝히는 이거를 제가 소홀히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좀 이렇게 분별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자기 분별 때문에 분별에 막혀가지고 그게 안 보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아마 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이 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지. 그냥 외면하고 눈 감는 게 정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이 세간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내일 공부를 해보면 참 우리가 이 자타불이라는 말, 자타불이라고 하나요? 그런 말이 불교에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렇게 되어 갑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와 남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 나와 남이라고 할 게. 그래서 자비심 때문에 산적이 되는 이야기가, 이 산적이 되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도둑질하는 이 산에서 도둑질하는 이 사람들을 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도둑질하면 해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 도둑질하는 이 산적들을 교화하려고 스스로 이 산적이 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어떤 뜻이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산적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가르치는 입장은 조금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둑질한 걸 다 뺏어놓고는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날강도 같죠. 뻔히 알면서 말이야. 내가 도둑질한 게 이만큼인지 뻔히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걸 다 압수를 했어. 그래놓고 막 더 내놓으라고 다그치니까 날강도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날강도 짓을 왜 하냐? 이 자비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약 누가 나 운문에게 묻기를 3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만 그에게 재빠르면 만나기 어렵다. 재빠르면 만나기 어렵다. 이 재빠르다는 말은 아주 빠르다 이 말이잖아요. 아주 빠르다. 우리한테 아주 빠른 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면 헤아리지 말라는 거야. 통하려면 곧장 그냥 통해야지. 안 쳐라 그러면 거기서 딱 통해버려야지.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면 이미 버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하려면 여기에서 곧장 통해버려야 돼. 그냥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나요. 가끔 기사 보면 어디 이렇게 높은 데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이 지나가던 시민이 그걸 받아서 살렸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통하는 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뭔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어. 당연히 생각은 하고 지나가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든지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네 하고 이렇게 좀 이 바쁜 마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가고 있었는데 언뜻 눈을 들어 보니까 아이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생각할 겨를이 있고 틈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뻗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손을 뻗을 틈이 있냐고. 내가 뛰어야지 하고 이 발걸음을 옮길 틈이 있겠냐고. 없어요, 그런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손을 쭉 뻗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을 쭉 뻗어가지고 딱 통해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런 때는 그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곧장 손을 뻗어서 그냥 아이를 받아야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고 하고 입문한다고 하는 것, 이 문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야. 저절로 쑥. 뭐라고 할 틈이 없어. 뭐 뛰어야지 걸어야지 뭐 할 틈이 없다니까. 내가 저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생각 때문에. 주춤거려요.
생각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갈등인데 사실은 갈등인데 그런 갈등이 조금만 있어도 주춤거려요. 쑥 안 가. 근데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상황에 몸을 맡긴다, 나를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말이 맡긴다는 거지. 이 맡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맡기겠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해봐라. 그럼 뭐 그 상황에 그냥 나를 맡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냥 맡길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움직인 거지. 저절로 그냥 쑥 하고 뻗어진 거지.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손을 뻗고 이제 보니까 애가 자기 손에 이렇게 받아져 있는 거지. 그냥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받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체험한다는 게 하여튼 제 체험의 경험으로 보면 딱 그거였어요. 생각이 이제 의식이 들어와 보니까 어 이거였네 이랬던 것 같아요. 의식이 들어와 보니까. 근데 진짜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뭐 저는 진짜라고 얘기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느낌이 없었으니까 진짜로 체험은 뭐냐면은 그 아이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짧은 순간이에요. 뭔 생각이 없어. 뭔 의식이 없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로 뭐 분별이 뚝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세상이 이렇게 멈춰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진짜 그런 상황이면 세상이 멈춰 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의식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체험하고 의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 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야기밖에 못 해요.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받은 그 지나가던 이 시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기 통한다고 하는 것도 딱 그겁니다. 그냥 말 없이 생각 없이 주저함 망설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쭉 뻗는 거예요. 이 문으로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뭐 이거였구나 뭐 이러는 거지.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운문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니까 뭐 대스님이 암두 스님의 이 학인을 제접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 뒤에는 이 암두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됐는데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반복만 해놨어요. 뭐 운문산을 옮겨오나 뭐 여산을 옮겨오나 뭐 똑같은 말인데 뭐 하려고 이걸 해놔가지고 말만 더. 네,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야 돼. 그냥 이 일이니까 그냥 이거니까.